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전해준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는 되겠죠.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있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가르침과 교훈 위에 시작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운 부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있고 부활이 없다. 부활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종료주일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얻었어요. 많은 유익 중에서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에게 내려진 정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부활은 성도의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활이 소망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부활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역사 속 사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두 개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두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약속을 하신 말씀이 오늘 8장 1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을 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 그냥 부활이 과거의 사건인가? 아니면 현재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지금도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일으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맞죠?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19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고 문에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로마 정권에 결탁해서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찾아서 우리도 죽일 줄 알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고 있던 거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분명히 똑똑하게 목격을 했어요. 자기네 스승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처형당한 걸 확인했어요. 이제는 자기 차례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잔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만 죽이겠어요? 예수를 따랐던 그 잔당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 잔당들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냥하듯이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어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은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의 문에 빗장을 열고 빗장을 넘어 두려움을 넘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이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현재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부활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에 숨어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는 담대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의 한꺼풀만 열어보면 만 가지 천 가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 않을 뿐이고 티내지 않을 뿐이지 삶의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찾아왔는데 눈이 퀭 하고 들어갔더라고요. 눈이 퀭. 여러분, 눈이 퀭 하고 들어갔다는 게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을 띄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조직 모양이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 그 한마디 말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아직 병명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순간 며칠 동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지나가냐면 수없이 많은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한 의사가 저렇게 심각한 얼굴의 표정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암이구나. 나는 암이다. 나와 내 가족은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아직 죽기에 너무 젊은 나이인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무런 기쁨이 없고 뭘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싫고 다락방 가는 것도 너무 싫고 자는 것도 싫고 자다가 죽을까 봐. 진짜 그분이 그랬어요. 모든 게 두렵고 다 싫더래요. 왜 그렇게 끔찍한 어둠 가운데 왜 갇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무 일도 없대요. 그러고 전화 왔어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의 크고 작은 변화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상처와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약한 게 인생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갇혀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꺼져가고 죽어가는 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넘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은요,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과 상처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일으키는 능력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평강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요, 부활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아주 깊은 의미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선명하게 이해가 가시죠?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사역훈련에 오세요. 로마서 8장에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본문 좀 띄워주세요. 본문 띄워주세요.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우리도 죽을 몸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주님이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살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만 살린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주님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 그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그냥 종교인으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저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 보이죠? 정말 달라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몸도 주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부활이 없는 자와 우리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활은 두려움에서 사명의 자리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자, 한번 냅두세요. 부활은, 제가 읽어볼게요. 두려움에서 사명의 자리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다. 누구 얘기냐면 제자들 얘기예요. 부활 전, 부활을 목격하기 전 제자들과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파송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들은 꽁꽁 숨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부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약한 자들을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그 죽음 앞에서 겁을 냈던 연약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그들이 이 순교까지 감행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부활을 실제 경험하면요,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빌라도를 협박하고 그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어요.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를 죽였어요. 로마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볼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로마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를 살린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약함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부활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도 부활을 만나면 우리 신앙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숨는 대신 사명의 자리로, 자기 보존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단순히 기념일,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는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는 오늘 믿는 자들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깊은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깊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저 중동 땅의 전쟁 속에서도 부활은 샬롬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중동의 전쟁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도 미우털 박혀가지고 미국에도 찍혔고요. 그리고 이란에게도 찍혀가지고 일본 배는 보냈는데 우리 배 26척은 아직도 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엉거주춤 위치에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가, 대한민국의 내일이 상당히,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고민해요. 고물가, 고임금,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게 두려울 만치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평강을 가질 수가 있고 샬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 보이는 모든 객관적 현실이 우리를 다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노래, 샬롬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가족력 때문에 가족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나도 곧 그 암에 걸릴 거라는 공포. 뭐를 해도 평안이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끔찍히 무서워해요. 혼자 있지를 못해요. 불을 끄고 자지를 못해요. 이게 다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참 아름답게 사신 분인데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밤 의사가 가족들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환자분이 오늘 밤은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가족들은 이 병실에 모여서 눈물로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순장들이고 권사들이고 다 목회자도 있었어요. 둘러서서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한 2주 동안에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을 계속 감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눈을 잠깐 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임종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정말 수많은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제가 임종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의식이 없고 눈을 오랫동안 감고 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눈을 뜨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눈을 뜨고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다시 눈을 감고 숨을 2번 정도 이렇게 쉬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고 굉장히 마지막 숨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보는데 제가 봤던 대부분은 보통 심을 크게 2번 몰아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한번 떠고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대요. 가족들이 다 울고 기도하니까 그 권사님이 아주 조용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왜 우니? 나 아버지 집에 가. 울지 마. 나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이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시는 그 어머니를 볼 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마음의 위로와 안심이 되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자일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발로 밟고 넘는 자들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겐 죽음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첫 관문이에요. 영국의 변증 아리스토 맥글라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황홀한 카튼을 여는 시간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아리스토 맥글라스, 내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황홀한 관계를 인생이라는 카튼으로 막고 있었는데 이 죽음이 인생의 카튼이 쫙 열리고 하나님과의 황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갖는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활신앙. 다시 말할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갖는 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3가지예요. 여러분,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짧게 설명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3가지 특징.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다. 사람이기 때문에 휘청할 수 있어요. 순간 아찔해서 내 위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인 사람은 다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해석할
해석할 줄 알아요. 신앙은 해석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곧바로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지독한 외로움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뭔지 알아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골머리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요. 내 남은 하루 이틀의 삶을 날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내 삶에 죽어가는 상황도, 내 삶에 꺼져가는 내 모든 형편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높고 빛난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남은 여생 인생의 승리자로, 챔피언으로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